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4월 마지막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이먼 사이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라는 책을 썼습니다. 원 제목은 Start with Why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왜 나는 시작하는가 이런 의미를 가진 책인데요. 거기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늘 왜 내가 이 일을 하는가 라는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왜 예배에 오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를 점검하지 않을 때가 참 많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를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나는 잘 모르지만 제3자는 나를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지금 내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있고 섬기는 동기가 무엇이고 또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가고 있는가.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떠한 모임이 시스템과 규정을 잘 준수하고 그것을 쌓아가기 위해서는 공동의 목표가 이루어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감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뢰감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러면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적어도 누구는 나를 신뢰하겠지. 성경은 우리를 많이 생각해 하는 그런 책입니다. 사람에게 어떤 기술과 기량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감이죠. 아무리 그가 뭘 잘하고 그 능력이 뛰어나다 해도 성실하지 않으면 그것은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내 자신이 과연 다른 사람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가? 믿음을 가져서 주님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가? 저는 오늘 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러 오셨는데 나는 나를 위해 삽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지금 이대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괜찮은가? 좀 더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런 목표는 없는가? 이 성경은 요한복음 4장 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사랑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만 생각해요. 근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라.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런데 우리가 사랑도 유래성이 사랑이 있어요. 그렇죠? 한번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 후에는 전혀 사랑하지 않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유래성이 아니라 영원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번 고백하고 잠깐 뜨거웠던 사랑이 아니라 영원히 고백하고 영원히 섬길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은 베드로가 성공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무너지고 실패했을 때 찾아왔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늘 성공에 목마르고 목표가 성공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가는 방법은 실패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게 중요해요. 인생의 많은 고비를 넘기신 어른들을 보면 실패했을 때 그 실패를 어떻게 딛고 일어섰는가. 또 실패 없는 목표는 이뤄질 수 없어요. 교회 안에 계시는 어르신들 이렇게 제가 대화를 나눠보면 인생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셨어요. 근데 그때마다 그 실패에서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몇 가지가 있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집 가정에서 보면 이 아이들이 태어나서 걷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누워있다가 걷기까지는 이렇게 걸어가면서 기본적으로 가장 조금 실패하는 애가 한 2,000번 정도 넘어진대요. 그 뒤에 3,000번, 4,000번도 갈 수 있을 거예요. 가장 빨리 일어서는 아이가 한 2,000번 정도. 그런데 애가, 나 몇 번 해서 안 되니까 나 안 일어나겠다. 이런 아이 보셨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어릴 때부터 우리를 그 넘어짐에서 일어나게 하는 실패를 경험케 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잘 몰라요. 잊어버리니까. 근데 사람은 그렇게 어릴 때부터 일어서다가 넘어지고 일어서다가 넘어지면서 걷고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우리가 알다시피 참 보기 좋게 넘어진 사람 아닙니까? 응?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잡힌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 친구들 다 배신해도 자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절대 배신 안 한다. 어느 자리까지 같이 간다고요? 죽음의 자리까지. 예수님 얘들 다 떠나고 배신하고 예수님이 죽는 그 자리까지 누가 간다고요? 베드로 내가 간다고. 의리의 사나이. 그래서 베드로 보면 아주 호언장담하고 아무튼 일 생기면 뛰어드는데 아주 그 성격적으로 보면 다혈질적인 성격을 가져서 화끈한 사람.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을 좋아하잖아요. 자기는 화끈해서 뒤끝도 없다고. 늘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앞끝이 너무 세서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 베드로가 좀 그런 사람 아니었나? 그러자 그렇게 호언장담해놓고 위기가 오자 어떻게 했어요? 멀리 갈 수는 없고 어떻게 되나 보자. 불째로 갔다가 너도 그와 함께 있었다.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아니다. 또 다가와가지고 너도 그 당이다. 또 뭐라 그래요? 아니다. 네 말이 그쪽 사람이다. 너 함께 있었다. 세 번째도 뭐라 그래요? 아니다. 절대 그럴 리가 없다. 그런데 그때 세 번 부인하고 와서 누구와 얼굴이 부딪혔어요? 예수님과 얼굴이 마주쳤어요. 가까운 자리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안 보이고 멀리 있어서 부인한 거 아니에요. 바로 그 밤중에 얼굴만 딱 보면 볼 수 있는 그 거리에서 그렇게 세 번씩이나 부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가장 먼저 찾아간 현장이 바로 제자들이 있던 현장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넘어진 베드로를 회복시켜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이미 이스라엘 안에 있던 유대교의 그러한 율법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말씀의 그런 목양자로서 이제는 넘어진 자들을 일으키는 그러한 생명의 떡을 먹이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게 깊게 찾아올 때는 성공했을 때보다는 무너졌을 때 찾아올 때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으신가요? 내가 다 잃었구나. 모든 것이 이제는 막혔구나. 성경에도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깊이 만난 것은 집에서 아버지한테 거짓말하고 형한테 거짓말하고 나이 77세에 도망가다가 도저히 베고 잘 것이 없어서 뭘 베고 잤어요? 돌을 베고. 여러분 돌을 베고 자면 잠이 오나요? 저는 지금도 어떤 집을 떠나서 어디를 가면은 베개가 바뀌면 잠을 잘 못 자요. 그래서 가방에다 뭘 싸가는 줄 아십니까? 베개 싸가요. 근데 야곱이 뭘 베고 잤다고요? 돌을 베고 잤어요. 난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 딱딱한 돌을 베고 잠을 잤나? 얼마나 피곤했으면 그렇게 해서 잤을까 싶어요. 집에서 떠날 때 형이 죽인다 그랬잖아요. 그 말을 들은 야곱이 굉장히 간사한 사람 아닙니까? 자기 살기 위해서 걸어갔을까요? 몇 번 뒤쳐다보면서 막 계속 도망갈 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계속 갔단 말이에요. 그 밤에 얼마나 피곤했으면 돌을 베고도 잠이 왔겠냐고. 하나님이 그 밤에 찾아왔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의 돌베개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는 그가 참 낙심하고 절망했고 실패할 때에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하면 상당히 힘든 게 뭐냐면 사람들의 시선이에요. 사람들의 시선. 여러분 일하다가 어려워진 분들 아시잖아요. 주변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내 상황이 나조차도 어떻게 힘들었는지. 베드로가 바로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찾아오셨고 또 그들이 역시 그날도 고기를 잡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아침에 맨 처음 그들에게 한 얘기는 뭐라 그랬을까요? 와서 뭘 먹어라? 와서 조반을 먹어라.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사람하고 대화할 때 중요한 게 그거래요. 우리는 이제 좋은 말로 이렇게 내 말이 전달되기를 원하지만 실제로 말이 전달되는 거는 7%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말보다 좀 더 중요한 것인데 말투예요.
말투. 여러분, 밥 먹어라. 제가 밥 먹어! 뭐가 다른가요? 말투가 너무 다르죠. 그래서 말투는 우리 그 뇌에, 뇌관에 숨겨진 데잖아요. 그 말이, 몇 초의 말이 수십 년 동안 기억에 남아. 지워지지도 않아. 그래서 말투가 중요해요. 또 말할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몸말이라는 게 있대요. 몸말. 그러니까 말은 하고 있지만 무엇이 말을 해요? 몸이 말을 해요. 이것이 바로 55%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나서 30분 동안 열심히 설교하는 것보다 제 말투와 제 몸으로 말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오랜 기억엔 남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해서 와서 뭐 먹어라? 조반을 먹어라. 근데 이제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그 기억에 남는 밥상이 있지 않습니까? 제게도 그 장면이 한 장면이 있어요. 그날 이제 군대 가려고 이제 어머니에게 인사하러 갔더니 그날 이제 어머니가 자꾸 와서 여기서 밥을 먹어라. 근데 여기서 이제 법성구까지 멀잖아요. 가다 보니까 중간에 점심을 먹고 점심 늦은 시간에 갔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 네, 쩔국분씨. 너무 늦었으니까 이제 제가 이제 뭐 생선 같은 거 잘 먹고 그러니까 그 쭈꾸미 몇 마리를 삶으셔가지고 나무 도마위에다 그걸 이제 썰어서 먹고 올라가라. 그것이 어머니가 차려준 마지막 식사였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 생각하면 그렇지,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식탁을 어떻게 접근했을까? 그 밤새 고기 잡고 지친 제자들. 아마 이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한 거잖아요. 요한은요 굉장히 사색적이에요. 베드로는 주시다 그러니까 옷 벗고 있다 막 걷어 걸치고 막 헤엄쳐서 갔는데 요한은 이 거리가 50칸쯤 그리고 물고기가 100 몇 마리? 53마리. 그리고 육지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불도 펴져 있고 떡과 물고기가 이미 준비되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아마 지금 생각해보면 좀 인자한 모습으로 다가왔을 것 같아요. 인자한 모습으로. 미소를 머금고 혼내지 않고 와서 밥 먹자. 부활하고 오셨으니까. 그래서 떡을 제자들에게 나눠줄 때 그 손목에는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혀있던 흔적이 있을 것이고 그의 발목에는 큰 이 자상이 남아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식탁에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낮았던 자리, 무너졌던 자리,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상한 갈대는 뭘 나타냅니까? 여러분, 갈대가 강합니까? 우리 강변이나 이 천변 같은 데 가면 갈대 숲이 있잖아요. 바람이 불면 어때요? 바람 부는 대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쓸려가고 저쪽에서 불면 이쪽으로 지금 저쪽으로 한없이 흔들리는 게 갈대인데 어떤 갈대? 상한 갈대. 상한 갈대는 스스로 아무 능력이 없어요. 병든 갈대. 이러한 갈대를 하나님은 꺾지 않고 또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 우리 젊은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옛날 어르신들은 그 심지에다 불을 켜서 알잖아요. 자, 기름이 떨어지면 그 불꽃이 어떻게 되던가요? 장로님 기억하셔요? 그렇죠. 그 감각으로 알죠. 그 멀리 가서 기름을 부어야 돼. 그 심지를 끄지 않는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너무 지쳤다. 내 나이, 내 환경, 모든 것이 무너져서 나는 이제 가물가물해지는. 이런 때 하나님은 그 심지를 끄지 않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나무를 이렇게 잘라보면 나이테가 있잖아요. 근데 그 나이테가 그 나무가 자라면서 겪었던 그
그 형상이 다 남아있대네. 어느 해 때 비가 안 오면 그 나이트에 자국이 있대요. 병이 들어도 자국이 있고. 우리 인생도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다 기억하죠. 아픔과 무너짐과 슬픔과 힘들었던 것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상처가 건드려지면 굉장히 분노해요. 그 상처를 갖고 살다 보면 내 가족이 상처 때문에 힘들고 나랑 같은 공동체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언제 상처 입었는지를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만남으로 여러분의 상처와 실패와 좌절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찾아온 것은 베드로를 꾸지람하게 해서 온 게 아니에요. 그 상처를 치료해주고 그 베드로에게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응?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야, 너 실수만 안 했어도 크게 쓰일 뻔했다? 응? 너 내 보니까 듣는 데서 내가 거기 앉아있는데도 나 모른다 그러더라? 응? 어떻게 남자가 우리 남자끼리 말하는데 그럴 수 있냐? 주님은 그렇게 접근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물어봐요, 오늘 성경에? 너? 나? 사랑하냐? 신뢰감이에요, 신뢰감. 너 나 신뢰하냐?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 신뢰합니까?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의 백성 삼고 사람들을 세웠더니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성경은 어떻게 섬깁니까?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은 그의 말씀을 귀히 여깁니다.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또 한 가지는 주의를 귀히 여깁니다. 저는 참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형제들이 예배에 참석해서 감사합니다. 선약. 그래서 제가 할 때는 분명히 오늘 또 여러 약속을 미루고 왔어요. 여러분, 교회 안 오다가 교회를 오면 결혼식도 가야 되고 친구도 만나요. 너 전에는 안 그러더니 왜 그러느냐? 왜 그런 어려움이 없겠어? 그런데 선약이에요. 그래서 주의를 귀히 여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가지고 있는 그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 비행기를 만들었던 라이트 형제. 그들이 목사님 아들들입니다. 프랑스 왕이 초청을 했는데 그날 주일이 안 갔어요. 왜? 주일이니까. 그 다음에 초청했는데 환영을 2배로 받았어요. 그런 이야기가 참 많아요. 성도 여러분,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히 여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의 성도들과 함께 기쁨을 되찾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녀를 잊겠으며 태산한 아들을 국밀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부모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부모 사랑은 참 크잖아요. 그때 제가 이제 어머니 마지막 데려갔을 때 그때는 이상하게 용돈도 못 챙겨갔어요. 갈 때마다 챙겨갔는데 근데 그날 어떻게 하셨는지 제게 제일 많은 용돈을 주셨어요. 그리고 떠나시고 참 보내고 보니까 참 원통하더라고요. 좀 더 잘해드릴 걸. 성도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 한 달 후에 우리 또 권사님 한 분을 보내셨잖아요. 한 달 후에. 그래서 제게 많은 위로가 됐어요. 나이도 같으세요. 그래서 제일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안에 우리 어른들이 계셔서 감사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왜 이렇게 베드로를 찾아왔냐면 그 당시 율법은 사람을 살리는 법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율법은 있었지만 사람을 죽이는 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교를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복음의 법을 이제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실패한 장군은 전쟁 중에 써요, 안 써요? 바꿔요. 그렇죠. 그런 얘기 있잖아요. 실패한 장군은, 그래서 일본이 2차 대전 때 전쟁에 지고 온 잠수들 계속 회복시켜 죽였잖아요. 나중에는 보낼 장군이 없었어요. 그래서 망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실패했지만 다시 그를 찾아오시고 변함없이 그를 아껴주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3번 묻잖아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이것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가 남은 인생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사명과 베드로의 힘은 우리도 똑같아요. 그 일을 베드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자,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서 뛰뛰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래서 이제 아마 베드로가 중년을 좀 넘어갈 수도 있겠다, 그런 글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지금까지는 너가 너의 마음대로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험난한 길을 갈 수도 있다. 지금까지는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앞으로는 누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거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거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 오면은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원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원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타인들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고, 내 문제를 넘어서 다른 사람의 문제를, 영원한 문제를 회복시켜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몇 가지 기적이 있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성경을 읽지 않는 게 기적이래요. 여러분, 그런 기적이 일어나십니까? 네, 점검. 또 하나는, 2번째 기적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좋아하면 다른 사람에 들켜요, 안 들켜요? 다 들켜요. 알 수는 없지만 다 들켜. 사람 생겼구나. 주변 사람들이 다 알죠. 숨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는데 그분을 말하지 않을 수는 없고, 또 한 가지는 그분을 믿는다 그러면서 말씀도 보지 않고 그분을 말하지도 않고 일상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은 시간과 물질을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살면서 힘들었을 때 어디서 힘을 얻는지. 우리 성도님들은 힘을 어디서 얻습니까? 좋은 음식 먹고 얻습니까? 아니면 어디 여행 가서 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힘은 오늘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 때문에 베드로가 힘을 얻고, 하루 설교하고 몇 명이 돌아왔어요? 3,000명이 돌아왔어요. 놀라운 역사. 그런가 하면 여러분은 어느 때 짜증나고 어느 때 기뻐합니까? 여러분이 가장 신나는 때는 언제입니까? 놀러 갈 때? 재밌는 TV 볼 때? 오늘 베드로에게 그랬습니다.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그때 우리는 신나고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릴 때 가장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일을 이어갔을 뿐만 아니라, 바울은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떠오르는 모든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능력의 원천이신 주님 안에서 견고하게 서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저와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지난주 부활절이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패하고 무너진
베드로를 찾아온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제는 앞으로 실패와 좌절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힘을 얻고 다시 사명감을 가지고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께 왔을 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도 깊이 각인되어서 내 남아있는 생애 동안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그런 생애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베드로는 지금까지 자기 원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 의지와 뜻과는 달리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다고 하는 그런 자리에 있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다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 앞에 서서 우리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에 우리가 나를 위해 살았다면 예수님을 만남으로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따르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이제 코로나가 남아 있으니까요. 주의들 하시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새벽 기도 수요예배 요즘 많이 들어오고 계시는데 많이 들어오셔서 참여하시고 또 가능한 분들은 이제 교회에 오셔서 기도회나 수요예배를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좀 주의할 분들은 좀 주의하시고 시간 허락되는 분들 그리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떡을 받아가실 텐데 이 떡을 우리 양현성 집사님 가정에서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 505장 하신 후에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는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어느 사람 다 있고 그 사랑을 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많은 사람 나를 꼭 그 사랑을 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이마리 주 예수 이름입니다.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를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내게로 힘쓰네.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믿고 그 사랑을 도로. 지난주 부활절 헌금 가운데 일부를 우리 비국 선교사님에게 보내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주님이 원하는 인생을 살기를 다시 주님 앞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베드로처럼 우리 남은 생애를 내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머리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